살인하지 마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사실은 이거 하나 가지고도 한 몇 달은 해야 될 정도의 분량입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은 무엇이고 또 하지 말라는 살인은 또 무엇인지. 하나님도 살인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군대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경악할 그 잔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살인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고, 그러한 살인을 현대의 지성인들은, 러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잔인한 하나님이라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일단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죠. 왜 사람이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그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는 이미 그 사람이 무엇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죠. 하나님 같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한 결과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그렇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이는 행위, 자살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여하튼 간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같이 되어 이미 선하게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계명 중에 무엇을 어긴 겁니까? 이미 십계명 중에 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여호와 엘로힘 외에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엘로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이미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계명을 이미 어긴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자기라는 신을 유지하고 존재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제 오늘 우리가 그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뭐 사이판 1, 사이판 2, 사이판 3. 이 이단사를 쭉 공부하면서 야, 한국의 이단이 이렇게 뿌리가 깊고 오랜 지금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그 이단들이 합종연행 지금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그 이론이 불어나서 결국에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나 안산홍 증인회 같은 이런 이단들이 등장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러한 이단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야, 저것들이 죽어야 될 짐승이요, 괴물이요, 용이요, 뱀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이 이단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벌써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미 살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걸 지키고 싶어서 가짜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니까 저 가짜를 죽여야 돼. 이게 바로 살인하지 마라라는 말씀에 딱 걸려있는 말씀이죠. 보세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요?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 바로 나잖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거는 죽여도 돼라는 게 이미 십계명에
두 번째 계명은 어기는 거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 어기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신이 되어서 내가 심판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계명 어겼죠? 그럼 나를 위해서, 이게 너를 위해서니까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 누구예요? 결국 나란 말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근데 그것들에게 이미 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죽이고 싶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만 한다. 라고 말을 할 때 이미 우리는 그것을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미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우리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이고 이런 식의 논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벌써 우리가 이게 이단이다. 야, 이렇게 저거 이단이야. 여기 이단이란 이름 다 나오잖아요. 뭐 이단의 대역사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게 이단의 계보가 19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총 정리를 해준 게 이게 이단의 뿌리 1, 2, 3 사이판 1, 2, 3인데 한번 보긴 봐야 돼요. 보긴 봐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를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들을 진멸해야 돼, 박멸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이들을 정죄하고 있는 기존의 교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서 뭐를 해요?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잖아. 이미 너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 선악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선악 나무를 본즉 어떻게 돼요? 야, 저거 먹으면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야,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가 이렇게 판단하는 지혜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생명이야 선악이냐는 거죠. 선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줘요. 자, 열매를 따먹은 여자가 그 열매를 누구한테 줍니까? 남편에게 주죠. 자, 그러면 그도 먹어요. 남편은 멍청해서 받아 먹었습니까? 아니면은 바보라서? 왜 받아 먹었어요? 안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받아 먹었을까요? 왜 받아 먹었을까요? 본인 마음에서 먹음직하고 거함직하고 여자가 하나기 때문에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로 여자가 혼나요? 남자가 혼나요? 여호와 엘로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여기서 잘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이 소리라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창세기 11장에 이 언어가 이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예요. 그럼 이들이 서로 나누고 있었던 거는 소리예요, 언어예요?
언어로 나눴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될 때는 이때는 언어예요. 한 족속이고 그리고 한 족속의 결과로 언어도 하나인데 혼잡하게 돼서 주여 혼잡하게 돼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됐을 때는 언어일까요? 소리였을까요? 소리였죠. 그러면 또 다시 자 이제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러면 소리가 다시 뭐로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는 소리가 뭐로 들려요? 여호와 엘로힘의 소리가 지금 아담은 뭐로 들렸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때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아담은 어떻게 들려요? 내가 어디 있느냐? 뭐로 들렸어요? 첫째는 소리였는데 두 번째는 무엇으로 들려요? 예, 언어로 들리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자, 소리였어요. 한 자리에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람은 무엇을 꾸며주는 거예요? 소리를 꾸며주는 거죠. 본질은 소리예요. 그러면 급하고 강한 바람은 본질이에요? 아니면은 꾸며주는 형태예요? 형태죠. 본질은 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왔죠. 모양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거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모양을 가진 소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찼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뭐예요? 예, 형태죠. 무엇의 형태예요? 예, 소리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 저 순복음 가면은 뭐라고 가르쳐줘요? 예, 성령을 뭐로 가르쳐줘요? 불 받아라, 불 하잖아요. 파이어 그러잖아요. 뭐 베니힌 목사부터 시작해서 신사도 운동이 베레벨 것 다 모든 은사주의자들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소리예요, 불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소리예요, 바람이에요? 소리죠. 그러니까 성령 바람 받아 훅 신사도주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람 불어줘요. 실제로 목사들이 인도하는 그 신사도주의 훅 불면서 성령 받아라 훅 자기 입김 불어요. 별 쇼를 다 해요. 아프리카 가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소리 넘어가지 않죠. 자,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로 꾸며주는 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소리다. 그러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게 불이에요? 강한 바람이에요? 소리죠. 안 넘어가시네. 예. 유도 질문했는데 안 넘어가시네. 소리예요. 각 사람에게 임한 게 소리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아담에게 임한 게 바람이에요? 불이에요? 소리예요. 소리죠? 그러면 언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 임했어요? 남자에게 임했어요? 남자에게 임했죠. 그러면 남자가 왜 먹었냐가
왜 먹었는지, 왜 먹었기 때문에, 어째서 먹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자에게 소리가 안 오고 남자에게 소리가 온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남자에게 예. 바바가 나오는 거. 왜 남자에게 소리가 임할까요? 2장을 가봐야 알아요. 자, 2장에 가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자, 2장 7절에는 사람 만드는 장면이 두 번 나와요. 아니 2장 전체 2장 전체 사람 만드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세요. 사람을 지으세요. 요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창세기 2장 7절을,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아담, 요게 지금, 자 보세요. 이 단어 자체가, 예, 아파르, 요게 아파르 흙으로,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흙덩어리가 그 아다마, 그 땅에서 아파르 아다마, 이게 철저하게 사람의 재료는 뭐예요? 흙과 흙이에요. 그러면 아파르든 아담이든 이 모든 것은 뭐로 읽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마음. 사람은 철저하게 뭐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 여기서 사람이 된 죄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 아담이에요. 아담이라고 쓰여져 있죠. 아담이에요. 사람은 철저하게 뭐로 만들어졌어요? 마음과 마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마음이에요. 아담이 흙이라니까요. 아담 자체가. 아담이란 말 붉다라는 뜻이고 붉은 흙이에요. 자, 그 코에 이제 나파흐 불어 넣어 주셔요. 나파흐, 요게 아프, 코에다가, 얼굴에다가, 콧구멍, 요게 코에다가 나파흐, 이게 불어 넣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뭘 불어 넣어 주세요? 네샤마가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을, 그러니까 이 생기를, 살아있는 네샤마를 불어 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가 뭐가 돼요? 마음과 마음이 모인 진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만드실 때 뭐가 들어와요? 예, 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그 코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되죠? 예, 살아있는, 자, 이제 생령이 된다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이 생기, 여기서는 옛날 성경은 생령이 된지라, 여기 생령이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호흡하는, 숨쉬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호흡이 되는 거예요. 날숨, 들숨이 되는 거예요. 날숨도 되고 들숨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살아있는 것을 뭐로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날숨, 들숨으로, 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예. 숨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말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할까요? 자, 사람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져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잠들어서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러니까 아담을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하세요. 자, 성경에서 잠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죽음과 같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깊이 21절이죠. 깊이 잠들게 하시는데, 그 잠들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자,
깊이 잠들매 이렇게. 그러면 이 야셴이 노곤하다, 나른하다, 잠들다, 늙어가다, 김 빠진다인데 이 잠들다 이 단어를 한번 쭉 살펴보자고요. 이제 깊이 잠들매 자 그리고 여기서 22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아담을 자 이제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잠들다라는 단어를 야셴 깊이 창세기 41장 5절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여기 잠이 든 거예요. 누가요? 바로가 출애굽기 2장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잠들다라는 게 그들을 또 돕다라는 의미도 있네요. 14장 30절에 이같이 구원하신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3장 11절에 오랜 시간 동안 이란 뜻도 있고요. 레위기 26장 10절에는 묵은곡식 오래 묵혔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잠들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오랜 시간 숙성시키는 어떤 과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오래라는 번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오랜 시간 숙성을 시켰다. 자, 사사기 16장 19절도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잠시 잠자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어떠한 변형의 과정, 숙성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과정이죠. 이게 말 자체가 지금 잔다. 이게 그냥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깐 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어떤 숙성의 변화 과정, 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숙성이기 때문에. 자, 욥기 3장 13절도 잔다. 그렇지 아니하였던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텐데 평안히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자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3장 시편 3편 6절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내가 누워서 자야 되는데 그 자는 과정이 잠깐 자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그러니까 그 숙성을 거친다라는 것은 마치 아주 참 좋은 소설 하나 소개를 해볼까요? 여기서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이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트레이나 폴리스가 쓴 책인데 전부 다 노란색으로 아주 일색돼 있죠. 자, 요 책은 요 애벌레가 어떻게 해서 나비가 되어져 가는지를 그린 책입니다. 이게 꽃들에게 희망을. 이 내용에서 애벌레들끼리 끊임없이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탑을 쌓아요. 올라가요. 올라가고 애벌레가 올라가서 계속해서 애벌레가 올라가가지고 왜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끊임없이 자기네들끼리 올라가야 마치 올라가야 될 것처럼 이걸 보는 순간 저기 사람들이 다 올라가네, 나도 올라가야 되네. 이 애벌레 주인공 애벌레가 끝까지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고 실망하는 자리에서 뭐지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변해가지고 뭐로 변해요? 나비로 변해요. 나는 애벌레였지만 본래 나비였네 라고 깨닫는 거예요. 자, 애벌레와 나비는 본래 같지만 사람들은 애벌레와 나비를 같다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달라요. 애벌레는 죽었다 깨어나도 날아가지 못해요. 언제 날아가요? 나비로 탈바꿈해야 날아가는 거죠. 무슨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이에 변태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변태 과정. 그러면은 자, 변태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냥 잠드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었어요.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심에 요 단어가 또 타르데마예요. 깊이 잠들게. 타르데마예요. 자, 요 타르데마를 또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잠들매라는 야쉐는 어떤 과정인지 아셨죠? 변태의 과정이에요. 깊이 잠들어서 숙성해서 바뀌는 변태의 과정이에요. 변태가 나쁜 말인 줄 알았더니 좋은 말이네요. 예, 그렇죠? 변태가 나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문을 갖다 쓰고 있는 우리의 말은 참 그 같은 발음 다른 뜻이 있어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깊이 잠들매 타르테마예요. 타르데마. 근데 이 타르데마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나타납니다. 여기는 깊이에요. 그냥 깊이 잠들다. deep sleep. 영어로는 deep sleep 이렇게, 아니 a deep sleep이라고 돼 있죠. 예, 사무엘상 26장 12절에서 깊이 잠들매, 요게 야신 여기서 나오죠. 요게 잠이었더라. 요게 야신이에요. 깊이 잠들매. 그다음에 욥기 4장 13절에서도 깊이, 여기 항상 깊이 잠들다라는 것 짝이 돼서 나오네요. 깊이 잠들 때 다르데마가. 자, 그 다음에 잠언 19장 15절에서 깊이 잠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그러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타르데마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네요. 이사야 29장 10절에 깊이 잠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러니까 깊이 잠드는 것은 이미 뭐가 부어진 거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감기셨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그리고 나서 떴더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깊이 잠들게 해서 변태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2장 21절은 여호와 엘로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잠들어요.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뭔가로 바꿔주시려고, 머리와 모든 것을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잠들었어요, 야쉔. 그러면 이 과정에 변태의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세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이제 대신 채우세요. 살로 대신 취하고 그 갈빗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갈빗대 하나가 빠져나가고 뭘로 대신 하고 있어요? 예, 살로 대신 취해졌어요. 자, 2장 21절에 이제 살로 취했다. 요 살이란 단어가 바사르예요. 그러면 이 바사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뭐로 쓰여졌을까요? 이게 지금 살이라는 게 더 플래시란 말이에요. 고깃덩어리란 말이에요. 육체, 고깃덩어리. 그러면은 요 살이, 자, 살이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요 육신이 히브리어로는 바사르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동일한 의미예요. 사르크스. 자, 보자고요. 헬라어로는 요게 사르크스라고 표시가 돼요. 요한복음. 아니 목사님 성경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해요? 간단하게 쉽게 문자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는 육체예요. 예, 사르크스는 육체고 몸이고. 그러니까 헬라의 이원론에서 가장 멸시하는 게 뭡니까? 육을 멸시해요. 영은 높여요.
거룩해요. 그런데 자, 이걸 그 빈자리를 갈비뼈의 빈자리를 뭐로 채우세요? 하나님은 헬라의 철학에서 가장 멸시하는 뭐로 채우세요? 살로 채우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올 때 뭐로 오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오실 때 뭐로 돼서 와요? 이 사르크스 살로 와요. 헬라가 가장 싫어하는 이혼론이 가장 싫어하는 이 고깃 덩어리로 오는 거야. 이 맑은 영혼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맑은 정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싫어하는 고깃 덩어리로 와요. 그러니 헬라의 이혼론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겠습니까? 영접을 안 해요. 영접을 할 수가 없죠. 영접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 영접치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뭐로 왔기 때문에? 예, 살로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뭐를 선택해요? 헬라 철학에 물들은 사람들은 거룩한 영을 선택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살을 선택해버려요. 살을 선택한다니까요. 사르크스 고깃덩어리를 선택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또 그 성경을 풀어나갈 때 겁나는 거는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야 우리는 살을 영접해야 돼. 그래서 육과 육이 만나야 돼. 아씨 이렇게 또 이 엉뚱한 데로 넘어갈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해석하니까. 참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인간은 끊임없이 선악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이용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이해를 해요. 자기를 위하여서 꼭 새겨요. 뭐를 새겨요? 예, 자기를 만들어가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자기의 그 살로 그러니까 살이 이 욕망과 욕심은 전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살에서 나와요? 그렇죠. 살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살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죠. 예, 생각이죠. 그럼 이제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셔요? 자, 마음과 마음으로 만든 게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살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살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흙은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는 마음과 흙도 마음이요, 본질은 마음이요, 그 아파르도 마음이요, 그 다음에 아담아도 마음이요, 그리고 만들어진 아담도 마음인데 보여진 건 전부 뭐로 보여져요? 흙으로 보이죠? 흙이죠? 그걸 뭐로 보여져요? 보여지는 건 살로 보여지는 거예요. 형태는. 그러면 살의 본질은 뭐예요? 살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죠? 성경은 기가 막히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뭐를 담아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건 어디에 계셔요? 우리의 살덩어리 안에 있는데 그 살 전체가 사실은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에 있다, 가슴에 있다. 필요 없어요. 전 존재. 살덩어리인 나라는 전 존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의학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이식받은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도 바뀌잖아요. 싱겁게 먹던 사람이 맵게 먹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게 되고 또 간을 이식받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에 대한 엄청난 사회사업을 하고 갑자기 무슨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가 막 바뀌어요. 어디에 담겨요?
헬라 철학에서 멸시하는 그 살에다가 담아놔요. 그러니 그 살은 어디를 살아가야 이렇게 돼요? 살은 관념을 살아가면은 결국 깨달을 수가 없어요. 관념은 뭐죠? 앉아서 명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은 영화 두 개를 소개할게요. 관념으로 살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화. 관념으로 살면은 나는 악마를 유나바마 맨헌터 맨헌터라는 영화. 맨헌터 유나바마 맨헌터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딱 영화 떴어요. 맨헌트 유나바마라는 영화예요. 요 영화거든요. 미드 넷플릭스에서 있는 영화인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20년에 걸쳐서 잡히지가 않았어요. 20년에 걸쳐서 폭탄을 발송해요. 우편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요. 어떤 사람은 몸이 두 동강 나서 죽고 어떤 사람은 온몸에 쇠 조각과 나무 조각에 파편이 박혀서 아주 처참하게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 후유증이 심각한 그야말로 이 주인공 이 사람이 주인공 유나바마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제 키진스키 이름은 이제 나중에 실화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주 유명한 사건. 유나바마 치면은 굉장히 그 자료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주인공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살피는 내용이 맨헌트 유나바마인데요. 이 사람은 IQ가 168이에요. 너무 좋아서 부모가 이 영화에서는 안 나오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철저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정신으로 키웠어요. 어렸을 때는 문제없이 부모가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참 착하게 잘 컸고 성장 과정도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됐을까? 그 천재가 학교도 월반을 해버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도 16살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수학 이론을 알아듣는 사람이 지구상에 4명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뛰어나서 그때 당시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4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굉장한 천재인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착하게 살았고 끝까지 이 사람은 착함을 얘기를 해요. 착함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기서 보면 맨헌트에서 요 오두막이 나오죠. 여기 오두막이고요. 요 오두막에서 나머지 인생을 다 보내 30년을 이 오두막에서 살아버립니다. 사람들과 단절해서 오두막에서 30년 동안을 이 단절해서 사는데 소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관념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관념을 계속 발달시키다 보니까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기만의 선언문을 만들어요.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이렇게 세상이 망가진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폭탄을 끊임없이 발송했어요. 20년 동안. 자기를 알리는 방식으로 사람을 폭력을 쓴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폭력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정당한 거죠.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선언문이 옳기 때문에.
자기가 선언한 선언문이 옳기 때문에 끝까지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당함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자기 정당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정당함을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옳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지금 누구라고요? 그게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종교 시스템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정당했어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정당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상 자신들은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되는 거예요. 죽어도 되는 거예요. 이원론자들이 정당한 거는 자기네들의 영혼이 맑기 때문에 이 악한 육은 멸하고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몸 안에 있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우리 아무리 우리 육이 영혼 영육으로 이원론에서 보면 영이 우리의 몸을 아무리 정죄하고 타락했다라고 해도 함부로 해서 함부로 죽여서 되는 걸까요? 안 되죠. 죽이는 순간 뭐가 돼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어떤 살인이든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당화시키는 살인을 누가 저질러요? 이원론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모든 종교가 살인을 정당화시켜요. 맨헌터 유나바마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죽일 때도 정당하다고 믿고 있지 예수를 죽일 때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종교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게 지금 인류사의 역사란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종교적인 살인을 저질러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종교 살인을 저지르는 집단은 그 집단 속에 들어가 있으면 집단의 논리에 안경을 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옳다. 그러니 이슬람의 기독교인 살해하는 거 옳고 기독교인이 이슬람에 대항해서 싸워서 죽이는 거 옳고 그렇죠? 종교 집단만큼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대학 교수예요. 예, 유대인이고 이 사람이. 예, 사피엔스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사피엔스의 사피엔스 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 인간이나 원숭이나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자나 사람이나 무슨 차이점이 뇌의 크기가 다를 뿐이고 서서 걷는 것과 네 발로 기는 것이 다를 것 뿐이죠. 이 사람은 출발점이 짐승이에요. 사람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떻게 사피엔스가 됐냐 이거예요. 사피엔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가 됐냐 이거죠. 그리고 이들이 왜 세상을 지배하게 됐느냐. 똑같은 짐승인데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됐는지가 이 사람의 궁금증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이 궁금증이 도대체 어떻게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됐을까? 예, 이게 안 되네. 예, 사피엔스가 인간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바로 이 덤바이 법칙이라는 걸 깬 거예요. 덤바이 법칙은 덤바이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 모여서 살 수 있는 이 최대 수치예요.
최대 수치. 인간은 150명까지는 모여서 살 수 있어. 그 이상 넘어가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35명까지 모여서. 그 다음에 호모 투톨펜사스 호모 어렵다 야. 초기 호모 에렉투스는 한 20여 명. 후기 호모 에렉투스는 연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여기 모여서 살 수 있는 인원수가 여기 나오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여기 숫자를 이제 150명까지 늘려놨는데 이 숫자를 자 긴팔 원숭이는 침팬지는 65마리까지 오랑우탄은 50마리까지 고릴라는 33마리까지 긴팔 원숭이는 14마리까지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는데 인간의 예상치는 150명까지 이게 덤바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덤바이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덤바이 법칙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완전 절친은 5명. 진짜 절친은 뭐 절친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돈 빌려줘 하면 빌려줘 5명까지는 가능하고 5명 안에 있는 거고 절친은 15명까지는 만들 수 있고 15명 이상 못 만든다는 거죠. 좋은 친구는 35명까지. 그 다음에 친구는 150명까지 만들 수 있고 아는 사람은 500명까지 알 것도 같은 사람은 1500명.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5000명 이상을 친구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거는 넘어봐야 뭐 서로 몰라. 서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덤바이 법칙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원숭이와 유인원은 요렇게 근데 인간은 원숭이와 유인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여 있고 그런데 요 한계를 넘어서 인간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까지 모여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의 중심에 선 게 누구냐 이거죠. 요 네트워크 중심에 선 게 누굴까요? 예? 관념. 그 관념의 정점에 서 있는 게 누구예요? 관념의 정점에서 선악지식. 그리고 선악지식을 누가 줬어요? 종교의 신이 준 거예요. 천재네. 박수. 천재. 창세기는 그거 설명해주고 있는 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생 인류가 찾아내고 있는 이 놀라운 원리 법칙들을 이미 창세기는 다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이 인류가 내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말이 막 막히는데 요 정점에 서신 분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요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인간 상호 간의 네트워크에는 신뢰라는 게 형성이 돼 있고 왜냐면 같은 선악 지식으로 같은 선과 같은 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칙이 통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정 같이 그 법에 순종하고 그 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 사회는 안전하기 때문에 150명끼리 모여서 살다 보니까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되어도 같은 법칙 안에서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은 어떤 신이에요? 선악 지식의 신이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는 이 지금 창세기가 설명하고 있는 어떤 외형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읽었을 거 아니야. 세대 정조직 같은 종교에서 그렇죠. 그거 말하는 거. 그렇죠. 어떤 예. 이거 놀라운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지금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3장에서 보면 왜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면 왜 그가 먹었냐? 이거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논증 과정을 거치는 게 지금 엄청나게 복잡한 논증 과정.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죽는 게 좋은 건가요? 선악을 먹었을 경우에는 A는 B다. 죽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선악을 먹었을 경우에는 죽어요. 반드시 죽는 게 좋은 거죠. 지금 이 문장이 이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경우에는 네가 죽어야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3장에서는 이게 바뀌어요. 결코 죽지 아니에요. 죽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안 죽는 거예요? 선악지식. 선악 지식의 정점에 선 요 신이 누구예요? 왜 사람들은 서로 신뢰를 할까요? 아니 왜 지금 요 신이 서 있는데 이 신의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된 이 사람들이 이 인간의 집단은 왜 서로를 신뢰를 할까요? 나하고 똑같으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은 신뢰 못해. 신뢰 못하고 적이 돼서 죽여야 되죠. 그게 종교 전쟁이고 인류사에 있었던 모든 살인의 기원이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맞죠? 살인의 기원이 되는 거죠. 나하고 같으면은 안 죽여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이게 지금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먹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은혜네.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요때는 살인이에요? 아니면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은 결코 안 죽는 거는 저주. 나를 안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건 그게 살인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마녀 사냥한 것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도 카톨릭 때 개신교의 전쟁이 있었죠. 그게 30년 전쟁이에요. 카톨릭 때 개신교의 전쟁 이게 카톨릭 때 개신교의 전쟁이 30년 전쟁. 30년 전쟁의 본질은 뭐예요? 30년 전쟁의 본질은 아주 간단해요. 카톨릭 때 개신교의 전쟁이에요. 왜 카톨릭 때 개신교의 전쟁이 안 나오냐? 30년 전쟁이 딱 한 문장이 나오는데 30년 전쟁 그 유럽의 이 30년 전쟁의 본질은 철저하게 이게 지금 카톨릭 때 개신교의 전쟁이에요. 이게 딱 그냥 한 문장이 어제는 딱 나왔는데 30년 전쟁 오늘은 왜 안 떠 이게? 이게 그때마다 검색할 때마다 30년 전쟁 이게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있었던 이 30년 전쟁의 본질은 구교 대 신교의 싸움이에요. 카톨릭 대 전쟁, 종교 전쟁 이렇게 쓰면 뜰까? 아직도 안 뜨네. 그러니까 인간은 전쟁하는 인간이에요. 왜 전쟁하죠? 인류사의 모든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에요. 자, 종교 전쟁의 본질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죠. 바로라는 신에서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죠. 그러면은 바로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러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잘한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쫓아오죠. 군대를 끌고 왔죠. 전쟁을 벌인 거죠. 왜 전쟁을 벌여요? 나와 다르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와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안 죽어. 나는 살고 너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때부터 돕는 배필을 지어요. 돕는 배필을 짓고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숙성 과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여자를 보니까 나랑 너무 똑같죠. 나지요. 나. 그러면 10계명 중에 보면은 몇 번째 계명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나를 위해서 새겨진 존재죠. 그런데 그 존재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상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때는 나랑 똑같은 걸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죠. 똑같지만 내가 만들어서 똑같은 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은 우상이 아니라 뭐가 돼요? 돕는 배필이 돼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영혼이라고 찬양해요? 살이라고 찬양해요? 이원론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하등에 해당되는 거죠. 그 하등을 기독교는 그러면 그 이원론 중에 상위 것을 취하는 겁니까? 하위 것을 취하는 겁니까? 그럼 윗물을 취해야 돼요? 아랫물을 취해야 돼요? 아랫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두 번째 날, 자, 궁창을 만들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윗물 아랫물로 나눴어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이 어떻게 돼요? 윗물 아랫물이 윗물 천, 하,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무슨 물만 취하려고 그래요? 윗물만 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버려요. 하나로 합쳐지고 나니까 드디어 드러난 게 뭐예요? 땅이 드러나죠. 이 묻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출애굽을 해요. 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게 안 됐죠.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할게요. 오늘 이 살인하지 마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10절에 이 묻이란 말이에요. 아바사라고요. 이 아바사의 용도를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4장 9절부터 나와요. 어차피 창세기 1장 10절의 아바스는 뭐 묻힐 땅이라 부르다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 4장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 육지에 부어라. 그러니까 육지라고 그랬죠. 어디에 부어요? 육지. 이 아바사의 땅에 부으라고 그랬어요. 땅에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붙자마자 그 물이 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맹물이 이거는 거꾸로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물이 변화의 이 물을 이렇게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로 되는 거예요. 물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그 아바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로 가요? 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가요? 예, 물과 물이 모여져서 드러난 그 묻힐 땅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묻힐 땅이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지나가요? 그 아바사로 지나가요. 아바사는 구원의 통로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가는 마른 땅이 아바사가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어디로 지나가요? 육지로 행하고. 이 아바사가 지나갈 때 그들의 좌우에 벽이 돼요. 뭐가요? 물이. 그런데 이 물은 윗물 아랫물이 합쳐진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바사가 드러났어요.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아바사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드러나고 좌우에 벽이 생겼잖아요. 그치요? 네. 그럼 출애굽은 몇째 날? 둘째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좌우에 벽이 생겨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됐어요. 아바사.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9절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요. 그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로 들어가요? 아바사로 들어갔죠. 아바사를 따라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윗물 아랫물이 어떻게 돼요? 합쳐져서 그들은 물속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사가 물에 덮이는 순간 이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예, 군대는 윗물 아랫물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지금 이 팩트는 군대가 물에 덮여서 죽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팩트에 흐르고 있는
흐르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창세기 1장을 기준으로 해서 1장 9절과 10절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윗물 아랫물이 이제 드디어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윗물 아랫물이 섞였어요. 그러면 그 군대는 윗물 아랫물을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죠. 섞였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거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선악이고 무엇이 죽이는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만 죽여요? 하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자기 자충수에 빠진 거죠. 자기네들의 논리에 그게 궤변이 윗물 아랫물이 합쳐진 섞이면 뭐가 돼요? 궤변이 되는 거죠. 궤변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2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간단한 걸 설명하는데 아주 심플해. 생명을 선택하면 돼. 이건데 우리가 너무나도 선악 지식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넘어서는 거예요. 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세요. 아담에게 이끌어왔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윗물을 취하라 그래요, 아랫물을 취하라 그래요. 아랫물.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섞어놨어요. 우리가 지금 가치관은 너무나도 높은 데 있어요. 형이상학을 취하고 살아요. 근데 형이하학도 필요한 거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이제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자라 부르라 한 거죠. 이제 출발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죠. 중요한 말은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요. 자, 여기까지 알았으면 자, 자기와 그 열매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면 남편은 왜 먹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여자라서 순종을 해요. 이게 교리예요. 그게 교리예요. 묵상 숙성을 시키라고요. 깊이 잠들매 숙성을 시키라고요. 죽어야 되니까. 예, 남편은 왜 먹었을까요? 죽이려고. 지 몸에서 나왔으니까. 자기 몸에서 나왔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왔잖아요. 온 우주를 생각해 보자고요.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홀로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맞죠? 홀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자기 존재 증명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존재만 하면 돼요. 근데 자기 확인은 어떻게 시작돼요? 나 혼자 확인할 수는 없어요. 내가 확인을 하려면 누군가가 있어야 확인이 돼요. 우주가 존재하는지 아름다운지 멋진지 사악한지 뭔지는 상대적. 예, 누군가가 존재해줘야 그 존재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우주 이론하고 지금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객관화 되어서 서로 인식하고 알게 되려면은 분열이 돼야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존재. 하나님의 몸에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몸에서 분열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온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분리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아들의 존재. 이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영주주의로 넘어가요. 이 영주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넘어가요. 지금 이게 지식이 높아질수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분리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분리됐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도 버리고 깊이 잠든 아담의 몸에서 꺼내어진 살덩어리예요. 그치요? 뼈다귀도 살이란 말이에요. 살로 채워졌으니까 살덩어리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증명하는 존재. 그렇죠. 그렇지. 아버지를 증명하는 존재예요. 그럼 뭐로 증명해 줘야 돼요? 우리 살 가운데 가득히 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어진 생명으로, 그 마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면 남편 아무 말 안 하고 그것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 뭐를 당해요? 징벌을 당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징벌을 당해요. 그래서 더욱 저주를 받아. 그리고 남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럼 땅을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흙이니까 마음이니까 너는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2구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멋있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1차원적인 해석. 1차원적인 해석은 이거야.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그 다리가 한강다리야, 제3한강교야, 영동대교야, 아니면 행주대교야. 이렇게 묻는 게 1차원적인 해석.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해서 어른이 됐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보니까 여자 다리 밑에서 태어났네. 이제 여자 다리, 네, 여자의 다리 밑에서 태어났구나. 이게 2차원적인 해석. 3차원적인 해석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난 데가 그 다리라는 것은 실제로 자궁을 뜻하는 거구나. 어머니의 모태를 뜻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모태라는 말을 왜 다리라고 했을까? 이것은 인간이 가장 거룩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게 뭐예요? 몸이죠. 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통로, 임신하는 과정에 가장 거시기를 가장 타락시켜 놓은 게 어디예요? 추하고 더럽다라고 말을 그렇게 규정해 놓은 데가 어디냐고요? 종교잖아요. 그리고 내내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를 전부 뭐로만 생각을 해요? 전부 살덩어리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태어났어. 이래버리는 거죠. 더럽다고 생각해서 다리 밑에. 예. 근데 더러운 데서 뭐가 태어나요? 생명.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뭐예요?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는 무슨 뜻이? 모든 산자의 살아있는 존재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산자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다리 밑에서 다리라고 부르는 거야. 다리. 가려버렸구나. 그래서 서양 신학, 서양 철학은 전부 어디에 머물렀어요? 한강다리야? 영동대교? 행주대교? 이러면서 찾고 있는 게 서양 철학이고 동양 철학은 여자의 다리 밑이야. 여기까지 갔어. 복음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산자의 어미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모태라는 데고 그 모태에서 태어나는 통로가 살덩어리. 종교가 폄하해서 감추고 싶었던 거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걸 먹어야 돼요? 줬는데 왜 먹어야 돼요? 사랑하니까. 여기서 마음으로 읽어야죠. 1차원적으로 읽으면은 어떻게 돼요? 1차원적인 해석은 왜 먹었지? 안 먹으면 그만 아니야. 2차원적인 해석 사랑하니까. 3차원적인 해석 남자가 여자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요? 예,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받아요? 하와라는 이름이 이전까지 뜻이 없었어요. 아니지 3장 20절까지 하와라고 불렀지만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없었다니까요. 발음만 있었지 소리만 있었지 의미가 없었잖아요. 소리만 있었지 하와라는 소리만 있었지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치요? 이미 산자. 그런데 비로소 남자가 받아먹고 남자도 함께 징벌을 받으니 산자의 어머니. 그는 모든 하와라는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뜻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에서는 음성이 그들의 언어가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역순을 잘 보라고요. 선악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설명해 주면 이렇게 복잡해요.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소리가 어떻게 돼요? 말하게 하심,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언어들로 돼요. 언어들로. 소리가 언어들로 되고, 아유 주여. 언어들로 되고, 그리고 그 언어들로 말을 했더니 각각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1차원적인 해석은 이거예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 메소포네, 유데아, 갑바도기아, 부르길라, 밤빌라,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교인과 유대인들에게 다 들려지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게, 부자는 부자에게, 범죄자는 범죄자에게, 살인자는 살인자에게, 힘든 자의 마음이 힘든 자는 힘든 자에게, 기쁜 자는 기쁜 자에게 각각 그 소리가 뭐로 들려요? 자기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걸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 사람이 자 먹어 할 때 알면서도 같이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 아니에요? 아니 예수는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지길 원하나이다라고 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치요? 그러면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여자가 주여 쓰지 말고. 예,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아버지 자신의 죽음이고 그 아버지를 누가 죽여요? 여자가 죽이잖아요. 지금 남자는 안 죽어도 되는데 동반 죽음으로 끌고 간 게 여자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나. 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말없이 죽어줘요. 왜 죽어줘요? 자신의 존재 증명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던바의 법칙으로. 이건 지금 논문으로 쓰면은 엄청난 논문이죠. 자, 다시 던바의 법칙으로 가면은 던바의 법칙에서 이 관계,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서로 끊어졌는데 이 한가운데 네트워크의 중심에 선악의 신이 있는 것과 여자가 줄 때 그것을 말없이 받아먹는 그 아버지가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지만 아버지가 있으면 살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죽임 당하는 일을 해요. 근데 죽임 당하면서
죽임 당함으로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한 가정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그렇게 직장 내에서 죽어야 돼. 불합리한 일 때문에 죽임 당해야 돼. 사장이 꼭 결코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좋아요. 공동체가 살아난다. 그 가정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예,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이 군대라는 것은, 이 선악지식의 군대는 죽이는 거예요. 그 조직을 유지해, 그 공동체, 나라,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예요? 약물이 군대예요. 이빨도 없고 근육도 없고 빠르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해봐야 엉터리고, 그치요? 이들은 이리 때가 와서 물어뜯으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고, 늑대 때가 죽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싸우는 선악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을 믿고 우리가 여기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면은 놀라운 부활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못 믿으면 결코 못 죽어요. 죽이지, 살인하지, 살인하고 말지 죽임 당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딱 하나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걸 이렇게 창세기로 복잡하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냥 현란한 것도 없고 복잡한 것도 없어요. 오직 그분만을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죠. 예수가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고 마치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 1시간 17분 했네.